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 나도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약시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뜨려 버린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을 깨뜨렸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차별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라는 개념도 깨뜨렸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어느 누구가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 스스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따라가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허락도 맞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만 지면 즉시 공격에 들어와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 성령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오늘도 구약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마귀가 참소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참소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많은 달라진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도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는 평신도인데 무슨 사역자겠습니까? 아니요, 사역할 수 있죠. 후원 사역자, 후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평신도였어도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동역자예요, 동역자. 너의 나의 후원자가 아니라 후원하는 동역자죠. 사역자라 그 말이죠. 동역자란 말은 같이 사역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나의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평신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로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주의 종, 사도 바울 같은 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함으로 우리는 협력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또 앞으로 진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사람도 들어야 되겠지만 평신도도 들으면 아하, 나도 평신도로서도 어떻게 사역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역의 파트가 무엇인가 알 수가 있으므로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역자는 없더라. 둘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역자는 없더라.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방면에만 전문가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이 말씀에 최고봉이 있어요. 10년 이상을 저는 공부했습니다. 최고봉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일반 공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어떤 이런 제자훈련 이런 공부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응용 프로그램이지 소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쩌면은 다 된 밥인 것이지 밥을 만들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생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도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는요 이런 결과론적인 어떤 것만 얘기하지 않냐고 소스를 자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소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말씀을 들어도 재생산이 가능한 것이고 다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사역자들은 대단한 것들을 많이 힌트를 얻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신다는 사인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자 후원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원도 가능합니다. 성령 시대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원하는 자. 의사 누가는 자원해서 한 겁니다. 나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라고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도달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평신도라 해서 할 것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에 관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천국에서 충성되다 일컬어서 하나님 보좌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시고 올 한 해 내 계획을 저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딱 잡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사역자는요 제가 구분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어디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다 하고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제가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5가지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분에 따라서 목회자인 사역자와 평신도인 사역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사역자는 바울과 디모데, 평신도 사역자는 의사 누가, 자주장사,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 텐트 만드는 자 브리스가 아굴라, 이건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평신도 사역자로 최고를 달린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집사였잖아요. 집사였는데 평신도로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고 천국에 갔을 때 24장로에 들어가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으니까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업에 따라서 직접 실행하는 사역자와 후원하는 사역자로 나눌 수 있어요. 베드로나 바울은 직접 실행하는 사역자로 한다면 뒤에서 후원하는 사역자는 누가도 후원하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후원하고 후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도 후원하고. 그래서 후원 사역자가 있고 직접 그 일을 실행하는 사역자도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와 자원하는 사역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고, 이 바울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내 이름을 그들에게 증언할 자라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게 부른 사람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 불러내느냐?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보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영적 은사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한테 받은 것이 이것뿐이지만 나는 주님 옆에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게 되면 연말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거기에다가 얹혀주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점점 사역이 늘어나고 더 영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영적 사역부터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게 자원할 수도 있어요. 의사 누가 더 자원한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자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왜? 저걸 보니까, 저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딱 눈에 들어온 거죠. 내 자신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생각한 거예요. 내 직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내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된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사역자도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분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 사역자와 성령 사역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와 성령.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시의 말씀 사역자였죠. 그게 말씀 사역자에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쳤어야 했어요. 완전한 학자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하는 데입니다. 북아프리카에.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능통, 구약에 능통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면 잘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라고 하지만 말씀만 알고 성령을 몰라버리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말씀 하는 사람이 은사는 사라졌고 기적은 없어졌고, 무슨 기적이냐, 신앙 고백일 뿐이다, 그렇게 된 줄 믿었던 것이지 실제 일은 안 일어난 거다. 기적이 어디 있냐, 오늘날에 방언이 있으면 방언통이 어디 있고, 뭐 다 장난치는 거다, 귀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꽝이에요. 꽝. 영적 사역자는 꽝이에요. 그래서 두 파트가 있는데, 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두 파트의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고, 아가보라는 사람은 선지자, 예언적인 사역자, 그렇게 그런 성령 사역자가 또 있는 것이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다섯 번째는요, 시간에 따라서 전시간 사역자와 파트 사역자로 나눌 수 있어요. 전 시간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데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후원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물질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충분한 말씀 사역자가 되려면 말씀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가 얼마나 구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도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10년을 다시 또 공부했잖아요. 다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막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문제 일으킨 게 뭐냐면, 자기 부모가 무당 쪽에 자기 1, 2, 3, 4 무당이 많았어요. 무당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는 주의종 되라고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도 속에 있는 1500년 된 이 악한 영을 내버려준 자가 없어, 한 번도. 그 영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안 풀려. 삶이 늘 가난에 쪼들리게 살아. 안 돼. 영적인 어떤 세계에 막혀버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는 이 일을 통해서 준비를 잘할수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2년을 쓰신다 할지라도 준비가 철저히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가지만,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안 갈 사람이 간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3분의 1은 자원해서 간 사람이에요. 3분의 1은 하나님이 불러서 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버렸어요. 왜? 당신은 뭐 영적인 은사가 좀 있으니까 해라고. 그렇지만 말씀에 꽝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속아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학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준비가 철저히 돼야만이.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익히고 무예까지 다 익혔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 너는 40년 다시 돌려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철저히 시킬수록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는 것이고 사역의 기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그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준비가 다 되면은 목회자가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시간 봉사자로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전시간 봉사자, 여보 나는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이제 신학교 갈 테니까 당신은 애들 먹여서 살리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에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든 간에 아니면은 주의종 사역자든 간에 어떨 때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전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깨끗한 자라야 한다. 깨끗한 자가 아니고 귀신이 많이 있어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동치고 굴곡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귀신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엄청난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생활해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우리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 2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그거이지만 귀 쓰시는 그릇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당의 영이 가득한 상태의 주의 종이 되니까 귀신이 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안수를 해도 귀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악화가 돼. 그래서 안수 많이 있는 사람이 더 완악하고 더 안 낫고 더 힘들어지는 것은 수많은 영들을 그 전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안수할 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려면. 그렇지 않고는요, 깨끗하지 않냐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헌신을 했으면은 계산이 안 된 게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달란트가 있는, 달란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측면을 강조하는 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약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인가, 불의식을 아울라는 텐트 만드는 통하여서 물질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물질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볼로는 가르치는 것으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는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야에 나를 특화시켰는 것인가, 부모로부터 물려준 것이나 하나님부터 온 것이나 두 개를 살펴봤을 때, 부모로부터 온 것은 일반 은사고 하나님부터 온 것은 보통 특별 은사인데, 꼭 일치하지 않지만 보통 그러는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누구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데 적합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언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 은사예요. 예수 안 믿어도 부모가 이런 일을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반 은사들, 이런 일반 은사가 있으면 일반 은사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은 특별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그 병고증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해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는 특별 은사거든요.
이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어느 파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량대로 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니까 나는 어떤 파트에 나는 영광 돌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첫째, 남들이 나에게 그걸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남들은 별론데 자기는 되게 그걸 잘한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아무리 그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 더 재밌어. 더 보람을 느껴 막. 왜?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보람인데 너무 기뻐. 그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남을 막 해서 음식을 먹여주면 그렇게 보람인데 돈이 있는 것이, 돈 떨어진 것이 보이는 게 아니요. 그거 보이는 사람 그 구제 은사 없는 거예요. 그게 막 보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고 냈을 때 보람이 있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방면에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전 시간에 들어간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 시간 봉사를 하는 거, 준비가 될 때까지는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야 하나씩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전 시간 봉사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어쩌면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의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 조건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주의 종이라는 전시간 봉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자원해서 하기는 평신도로 괜찮아. 그러나 주의 종은 만약에 귀신이 너무 많아버리면 중간에 포기해버려. 안 돼. 못하니까. 자,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계획한 그 영을 그 육체 속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역자가 될 때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세찬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시간 봉사자로 사역자로 내가 쓰임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데 자원해서 한다? 물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3분의 1의 목회자예요. 근데 힘들어.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면 귀신이 꽉 찼기 때문에 꽉 눌러버려. 안 돼. 막아버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그 지식에 대한 충분한 습득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버리면 마귀 갖고 놀아버려. 이단이 갖고 놀아버려.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항상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을 새롭게 보면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신약 구약이 콱콱 꿰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팍팍 막 다가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전시간 봉사자가 되려면. 오늘날에 말씀 사역자는 어느 정도 가르치기를 잘하는 일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 쪽에 있는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역이 보편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금 문제에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상에서 찔벅찔벅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 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을 못 해내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나는 어느 날 뭐예요? 주의 종이 되라.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 귀신이 주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는 말씀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계속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를 잘못된 길을 잘못 갈 때는 가르치고 교훈하고 수정해주고 바르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한 주의적인 길 함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만 가서 하는 게 기도이잖아요. 교회는 그건 아니고 그쪽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원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열망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고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주의 종이 될 때 훨씬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은 뭐 생략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사역자, 전시간 풀타임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하고 간절한 열망과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말씀에 대한 거, 말씀 파트가 잘 돼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믿음의 은사는 특별 은사였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좀 일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는, 그 다음에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이나 방언통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뭐 영들품 이런 것은 없었어요. 누구한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특별 은사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부모가 너무 기도로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그 기도의 어떤 능력들은요 아래 자기 후손에까지 이어져요. 특별 은사인데도.
그래서요, 정말 특별 은사의 최고봉을 달려면 부모 때에 그러한 특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3대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렇다 해서 너무 나는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로 은사가 내려오는 5가지 경로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내려온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을 때 줘버려요. 하나님 예수 믿을 때. 세 번째는 예수 믿을 때 줘버려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미 그 사람 줘서 보내. 근데 귀신이 덮여 있어 몰랐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믿을 때 줘.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은사를 많이 가진 분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도 받아요.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꼴로 볼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를 받을 때. 이거 안수를 받. 그 다음에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달라고 간구할 때도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부모는 이 영적인 세계는 엉터리 빵터리. 뭐라고요? 내 부모는 엉터리 빵터리야. 넌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나를 보세요. 나는 엉터리 빵터리였어. 이쪽에. 그래도 나타나더라고. 할렐루야. 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나 진실을 좀 보세요. 막 내가 막 가슴을 치고 막 여기 새벽에 막 나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주님이 막 하면서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천사를 부릴 수가 있고 귀신이 1000년짜리가 복종하고 덜덜덜 떨어져 나가. 할렐루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우지가 그게 가능해. 그래서 내 부모가 엉터리 빵터리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에서 이미 예정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다 예정되어 왔는데 내가 회개 안 해서 귀신이 덮고 있어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80세부터 한되게 됐잖아요. 80세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잖아.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이병수 집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80 안 됐잖아요. 네.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파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칼라와 찔러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좀 안 된다면 푹 처지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3대째 내려오면 더 좋고 디모데처럼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회개 많이 하고 믿음 달라고 하면 주시니까 그것을 차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특별한 분야에 쓰실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어. 어느 한 분야를 잘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 영적 스승 보면 이 분야는 잘하는데 이 분야는 꽝이야. 또 이 분야는 잘하는데 이 분야는 또 꽝이야. 아 주여, 무조건 저는요 그냥 그 분야에 잘하면 요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다른 거 비교 안 하고 그냥 감사, 네, 아멘. 거기 따지지 않아. 뭐 미안하게 하면 그러시냐고, 네.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 특별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 파트가. 저에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아예 천국에서부터 세례 요한 마을에 살도록 집을 지어놓고 이쪽으로 보냈다고요.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치라고, 주의 종을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은사 아예 집어넣어서 보냈어요. 병든 자를 고치라고 은사를 아예 처음부터 병든 자를 너는 고쳐야 된다고 아예 해서 보냈어요. 저는. 뿐만 아니라 너는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종으로 내가 쓸 거라고 하나님 정의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사 쪽에는 별로 내가 뭐 가진 게 없었는데 말씀 쪽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만 하고 회개하라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회개와 천국복음 세미나에도 전국에서 3번이나 했는데도 많이 와봐 24명 많아. 회개하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회개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네가 먼저 경험하고 회개시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분야를 개척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충일해. 할렐루야. 막 충일하잖아요. 자신감이. 왜? 실제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 나타난다. 이것을 보니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하나님 쓰실 것인지,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쓰실 분야에 대한 은사.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을 잘 꾸고 환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그러듯이 자기가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 시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특별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분야가. 그럴 때 전 시간 봉사자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머니가 서운했다고 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어머니가 서운했으니까 소원 풀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평생 고생해요. 무조건 애 못 나니까 애만 낳으면 지혜정으로 드리겠다고 사무엘처럼 한나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얘를 못 나게 일부러 막아놨어요.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진짜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세워야 돼요. 막 더러운 영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안 했어. 백성들이 해가지고 하도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세울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애 못 나게 했다가 기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무엘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4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시간 봉사라면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갈라디 1장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나를 은혜로 불러서 이 사역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사도. 자,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봅시다. 바울은 어떤 자로 이 땅에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이런 파트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세 가지.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 사도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널 가라, 이렇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그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과 지혜로움으로 하다가 아덴에서 한 대 얻어 터졌잖아요. 네. 말 갖고는 전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지혜로움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해야 된다.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는 철저히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도로 가득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은사 때문에 문제도 일어났지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거기에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적인 선지자라는 사람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신의 뜻은 이겁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과 감동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선지자죠.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또는 목회자로서 이 오중직을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탄의 사자를 안 뽑아줬어요. 왜? 네 교만하니까. 너는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끝까지 안 뽑아요. 3번 간절히 간구했어. 하나님 이거 뽑아달라고. 안 뽑아줘 하나님. 왜? 그가 받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아도 한 달란트에 충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5달러 받아서 썩 빠지게 고생할 필요 없어.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잠 좀 자자 막 그렇게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서 무슨 여기다 말씀을 누가 편집해 줄 사람이 없어. 그냥 처음부터까지 딱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올리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누군가 듣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면 모르겠어. 막 들으라고 막 환장하고 들어오겠지. 동탄 명성교회 정보비 목사 알아줄 사람 없어. 아무도. 오직 주님만 알아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어보고 알고 삶을 체험해보고 와서 등록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알지.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멀잖아.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온라인을 하나님이 코로나 때 확 열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사람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종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 쓴 사람이 유명한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먼 성남에서도 막 오잖아.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막 오잖아. 아니 등록하는데 그냥 평택에서 등록을 해. 좀 가까이서 좀 동탄에서 등록하면 좋겠는데 왜 평택에 거기까지 오느냐. 그 자꾸 평택에 등록을 하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창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장모님을 모시고 또 올라와. 아이고 참 창원에서 안 올라왔으면 좀 좋겠어. 좀. 아니 창원이 얼마나 먼데요. 동탄이면 엎드려 고달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고 말이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야 공부를 안 해봤겠어요? 성경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찾아보고 훈련해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답은.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든 설교에 다 녹아서 얘기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러려고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나중에 다 알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제는 그 길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배를 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내가 힘이 되는 것 봉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선자에게 봉사하는 자는 선자를 후원하는 자는 그 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후원하는 사역자가 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직접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얼마든지 공평하신 하나님 내게는 없어도 그 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목이라도 내놓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내 눈이라도 뽑아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한 상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쓰는 그런 사역자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사역자로 못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자를 돕는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신분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